자,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볼 건데요.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부활을 믿게끔 하는가? 무엇이 부활을 살게끔 하는가? 자, 무엇이 부활을 믿게끔 하는가? 무엇이 부활을 살게끔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라서 자꾸 인사를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자유 계신 분들, 왜냐면 예배 중간에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너무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부활주일에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아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해요. 이스터가 우리 부활을 얘기하는 뜻인데 우리 해피 이스터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봉사를 많이 섬긴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는데 어떨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지 않는다.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이든 어느 목회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스피커로 세우면 안 되고요. 교회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얼마나 그러한가? 여러분 이 부활의 교리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물건 파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잊지도 않는 얘기를 매주 여러분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생애 들여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이 핵심 진리를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두 가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교리에 무엇이 달려 있는가? 기독교의 존폐가 달렸다고 해도 여러분 큰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마귀는 이 부활 교리를 지금의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약화를 시키거나 언급을 하지 않거나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워낙 이렇게 머리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복음주의에 계신 목사님들보다도 학술적인 거나 책들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밑에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 그런 분들 밑에서 이 배운 목회자 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강조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마귀가 워낙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되냐면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옹호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뭔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40일 전부터는 우리 순환절을 보내다가 우리 이제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나눴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고작 하루 나눈다고. 그러니까 40대 1이라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알고 부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부활주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어지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철저한 생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부활이 뭐 중요하는가? 우리의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 지금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게 중요하고 요거 낫고 요거 위로받고 요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무슨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한가? 라고 이 마귀가 지금의 교회에도 이 설교단에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의 이 실정이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입증이 됐다고요? 이게 여러분 세뇌해가지고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거.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확증이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간 질문이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보냈던 베드로 전서 편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소망이 뭘까요? 근데 잠시 하긴 하지만 그거 누리면 기쁘긴 기쁘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 야 그거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 그 산소망이 있습니까? 산소망.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하셨던 이 부동산학과 다녔던 누님이 계셨어요. 이 건대가 부동산학과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거기 석사까지 나오셔가지고 되게 좋은 기업에 들어가셨어요. 공기업에. 근데 그분이 그 회사에서 신의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이제 매주 2주에 한 번씩 서울시청에 있는 YTN 그 타워 안에 있는 그 공사가 있었거든요. 주택금융공사라고. 거기 가서 제가 신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였어요. 그 누님이 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여러분 처음에 대학생일 때는 여러분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늘 갈급한 게 있잖아요. 물질이 갈급하고 이성이 갈급하고 비전이 갈급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늘 이게 충만하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성이든 돈이든 뭐 나는 천국에 나는 뭐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신을 살지 마시고요. SNF 아니죠? 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직장생활 딱 들어가서 공기업에 취업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기업 얼마나 좋아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 또 보니까 야, 이 사원들 복지가 너무 좋더군요. 뭐 아파트 집 온다고 하니까 뭐 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천만이 아니라 몇 억씩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 분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몇 달 직장 다닐 때 월급에 꼬박꼬박 몇 백만 원씩 올 때는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그 돈이라도 벌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이제는 안정되게 생활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뿐이지. 근데 이 성경은 우리들한테 산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만이
산 소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이 믿어지고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산 소망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자꾸 무언가를 보거나 신비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 좀 봐야 돼, 뭘 좀 경험해야 돼, 조금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일을 내가 조금 누리면 내가 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내 믿음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에도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을 읽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뒤에 있는 전체적인 본문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지금 안식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날이 지금 따져보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나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안식일을 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바로 일요일인 거예요. 우린 지금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일요일 새벽 첫날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향품을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사실만 딱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가고 있는 이 여자들의 심리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2절 말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예배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눴는데, 와,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림만 보고 다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그 앞에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졌어요. 왜 시신이 없어졌냐면요, 왜 마리아가 울었냐면요, 막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야, 이거 훌륭하더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무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돌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같은 데에 시신을 안치를 하고 거기에 큰 바위로 악교를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근데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건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일 새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딱 갔는데 딱 보니까 앞에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쫙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떡해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이 좀 더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갑자기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은 거야. 예. 현금을 받아 칩시다. 예. 얼마 정도 여러분 비싼 걸로 꽂혀 넣으면 좋으실까요? 예. 어차피 뭐 실제도 아니니까 한 200만 원 할까요? 자, 200만 원. 200만 원 딱 받은 거야. 보너스로. 받았는데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부모님도 몰라.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공간, 우리 집에 있는 그 비밀 아지트 공간에 200만 원을 탁 숨겨 놓은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예. 아내도 모른다니까요. 예. 얼마나 좋아요. 다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그게 있을 거야. 그게 있을 거야. 딱 하는데, 그런데 집에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요 200만 원이 잘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딱 가서 딱 세어보니까 없는 건 아닌데 100만 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비어 있는 거야. 예. 이때 마음 상태가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마음 상태 어떠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배우자 보기로 두렵고 막 이렇게 누가 여기에 손을 댔나 막 얘기하지도 못하겠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안 드세요? 아, 주님이 헌금이 필요하셔서 가져가시겠구나, 이게 돈이 휴고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니까 뭐 온갖 고민들 생각들 막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이 딱 옮겨졌다. 지금 마음이 지금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마리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제 아들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200만 원을 비상금으로 딱 숨겨놨는데 아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나한테 나중에 필요할 거 더 이렇게 불려서 주려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알아졌다. 뭐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려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마음에 평강을 찾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러시죠. 비상금 꽂혀놨다가 솔직히 요즘 비상금 잘 안 꽂혀놓잖아요. 근데 꽂혀놨다가 만약에 아내가 발견했다. 뭐 그다음부터 아내 얼굴 못 보고 막 두렵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내가 언젠가 돌려주겠거니 아니면 아내가 알아서 쓰겠거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었더라면 환호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지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전혀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여자들을 책망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 아들과 함께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책망하면 안 되죠.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일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던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누가복음 17장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요한복음 17장 22,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없나요? 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매우 근심했다고.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이건 요한복음의 내용이네요. 요한복음 17장 밑에 슬라이드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번 찾아드리면 요한복음도 아니고요.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제 아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 무덤을 봤던 여인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상기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다시금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상기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 그때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성경에 숱하게 우리한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작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교회야 아직까지 뭐 주차 공간이 뭐 많이 이렇게 필요하진 않고 뭐 적당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있는 큰 교회들은 가장 요즘 문제가 주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때문에 하여튼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대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좀 신앙 있으신 분들이 늘 이렇게 주차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다 까먹어 버리는가? 차 빼면서. 차 빼면서 같은 교인들끼리 막 이렇게 차 빼라 저렇게 차 빼라 막 하면서. 여러분, 방금 전에 몇 분 전에 예배 때 할렐루야 기쁨 충만 소망 충만 했다가 주차하면서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몇십 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금방 까먹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이게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으로나 말로나 믿음 없는 그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다고 해서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 봤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때. 거기 빈 무덤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이 시신에 있었던 뭐 세마포 옷, 머리에 둘러싸여 있던 수건, 이런 거 본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 여인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열한 사도들한테 이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시지 않다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은 또한 어떠했던가?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도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허탄하게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믿는가? 허탄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탄하다는 이 뜻이 헬러 단어라면 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헛소리,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이 사도들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사도들이 반응이 어떻다고요? 우와, 진짜냐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헛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무덤가로 뛰어갑니다.
무덤으로 다 뛰어가는데 이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믿었을까요? 뭐 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며라는 이 단어를 헬러 원어로 보면 이게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상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못 믿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안 믿은 게 맞겠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냥 의구심만 품었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빈 무덤을 본다고 해서 이상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이 13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25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데 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셨고 이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자꾸 트라우마 생기고 자꾸 생각나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이죠.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서로 물어보는데 답이 나요, 안 나요?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신앙에 오래 있을 때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아무리 대화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는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더욱더 마음만 더 이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죠. 말씀 앞에 나와야죠. 이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에서 누가 동행하냐면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는가?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왜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려졌다는 게 갑자기 이 시력이 확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겠죠.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봐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섬겼던 예전의 교회가 정말 온갖 영적인 일들, 신비적인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봐고 막 축사하고 온갖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지 못할 얘기도 엄청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거를 한국 땅에서도 경험했었고 선교제에 가서도 엄청 경험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 진짜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이 눈 떠 있는데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몸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당장 믿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평생 주님 향한 영혼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지 않고 그렇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그 현장에서 놀라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 놀람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더군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거를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러분 두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했더니 지금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 두려움이 가득 자리 차고 있는 거예요. 근심, 두려움이 자리 차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18절 말씀 보세요. 그 한 사람이 글로버라 하는 자가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세상 돌아간 이야기를 모르냐고, 집에 TV 없냐고, 뭐 유튜브 안 보냐고, 네이버 검색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럴 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죠. 예.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예. 저 주중에 갑자기 자꾸 이 통신사에서 연락 와가지고 요금제 안 바꾸시냐고, TV 공짜로 준다고 막 이렇게 요금제 안 바꾸시냐고 했더니, 하여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물어보죠.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이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이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자, 이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한테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메시아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강성한 메시아라 가지고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쳐버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실 거라고. 이들은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강성한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온갖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대생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붙잡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물리치시고 힘을 보여줄까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가? 우리가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모습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꿈꿉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해결사의 예수님. 내 안에 지금 무언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성취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누군가 지금 잘 되고 싶은데 이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각자 우리 안에 나름대로 꿈꾸는 예수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모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진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우리 이제 예전에 상상순에서 한번 나눴었죠. 상상순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들을 명하여 똑똑이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한테는 시험일까요? 예수님한테는. 만약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머리가 너무 빈약하신데 목사님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스스로 안수하셔가지고 머리 풍성하게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한테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까요? 저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수해도 머리숱이 풍성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리숱이 빈약한 이유는 주님이 저를 겸손케 만드신 거예요. 예. 이 외모로 머리숱까지 풍성하며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저한테 시험이 되지가 않아요. 왜?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탈모해서 풍성해졌다. 이 땅에는 600만 탈모인들이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다 오기 시작할 겁니다. 와, 뭐 금방 풍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한테 유혹이 되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인간의 모습이 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한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아니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가끔씩 예수님이랑 딜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저 그 다음부터 예배 잘 드릴게요. 예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앞에서 헌신할게요. 이거 이루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께 큰 헌금 드리고 11조도 할게요. 자꾸 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끔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자, 22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지금 이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이 두 명 사람들도 지금 여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시신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다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나요? 아니요. 못 믿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 눈을 뜨게끔 해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디 믿는 자들이여. 자,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한테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한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자, 봐, 나야, 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이들은 믿지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주시는가? 2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구약 성경의 주제인물도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저녁 정도가 돼가지고 마을에 도착해서 머물려고 할 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예수님 말씀 풀어주시니까 이들이 지금 너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자, 그래 이제 마을에 가까이 가가지고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29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들의 부탁대로 집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막 숙박소 같은 데 쫙 들어가셨겠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0절과 31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음식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에 하셨던 지금 유월절 만찬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무엇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살은 내 살이니까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내가 주는 이 잔은 내 피니까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이것을 지금 이들한테 동일하게 딱 행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제 이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영적인 것이 확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이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한테 더 이상 눈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있지 않아도 되시는 거예요. 쫙 사라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착 뜨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외적인 증거, 신비, 기적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빈 무덤을 봤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풀으셨던 그 성경과 성경이 풀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게 된다고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은 증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현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저희 톡방에서 한번 이렇게 그 내용을 올렸었는데, 제가 주중에 만났던 이모님을 이제 저희 예전에 제가 건대 후문에 살았을 때 저희 이제 이웃 사촌이어가지고 한 14년 동안 옆집에 사셨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성당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신비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도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시간을 잘 맞아서 주중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예배 드리는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이모님한테 하나씩 말씀드렸거든요. 성당을 다니신 건 좋은데,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좀 많이 다르다고.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구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모님 통해서 성경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고 싶다고 해서 성경을 하나씩 다 찾았어요. 천국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다 찾고 난 다음에 그 이모님한테 다 읽을까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은혜 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믿음으로 받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고 믿으시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 이모님이 이제 자기의 죄를 이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셔 난 다음에 너무 감격을 하셔가지고 연신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중에 저는 연락 안 했는데 제 아내한테, 송이 사모한테 연락이 다시 왔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더 굳건하게 본인한테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와, 여러분, 그분이
신비한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기도 하시고 음성도 듣고 환성도 봤는데, 그런데 그분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본인이 확신이 없다고. 천국으로 갔는지 지구로 갔는지 확신이 없다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비적인 일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내가 이제 한번 믿어볼까 한번 계기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적인 그 같은 일들이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결단의 영속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3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두려움과 슬픔으로 엠마오로 다 갔던 그 발걸음을 다시금 돌려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12명의 제자들 또 그들과 함께는 그곳에 딱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34절 말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빈무덤을 봤더라도 믿어지지 못했던 그들이 말씀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우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찬을 할 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때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내 예수님을 먹고 내 삶의 영양분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설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빈무덤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두곤도 있고 역사적인 그런 고증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아무리 확인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부활을 믿는 이 믿음, 부활로 살게 되는 그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날 모여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을 믿는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제 시간적인 간격을 오래 두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을 때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이 믿음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의 대한민국 2022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가 부활의 증거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영적인 이상한 신비적인 일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분명한 부활의 증거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내는 내 삶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없으면 부활이 죽는 거예요. 살아내는 삶이 있으면 부활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내는 것인가? 아까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산 소망이라 했잖아요. 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부활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부활의 소망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삶뿐이면 이라는 요 표현을 헬러 단어로 보면 뭐로 나냐면 이게 파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모든 것, 전부, 전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로 여기지 않으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요거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건 다 믿어요. 요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는 지식적인 동의예요. 진짜 믿으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그 삶과 그 소망으로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믿는 믿음은 큰 결단, 대단한 요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딱 결정할 때,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혹시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부활 소망이라는 게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당장 선교지로 떠나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말 한마디 내뱉는 거, 생각 하나 하는 거, 무언가 결정하는 거, 무언가 사는 거, 무언가 파는 거, 무언가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 소망, 그 증거 2022년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의 깨달음과 역사심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과 말 한마디 할 때도 가정에서, 저는 진짜 내가 부활을 믿구나 안 믿구나 언제 깨닫게 되냐면 가정에서 편히 있을 때 내가 아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내가 하는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때 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언짢을 때 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있는 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말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기준 잡는 것이 정말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을 믿는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우심이 아니면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